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연한 만남도 있고 무언가를 우연한 기회 속에서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인 아인슈타인은 이 우연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은 신이 익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연은 그만큼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연한 만남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된 룻에게 우연한 만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룻은 나오미를 향해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밭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거듭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운 좋게도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가 이 우연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의 깊은 의미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룻과 나오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운 좋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았다 또는 우연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연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룻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우연은 최고의 때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 방종과 나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절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하나씩 주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으며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를 자신의 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하여 그녀를 보호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미약하고 비천한 이방 여인에게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